성경 공부. 평신도 가정교회 7주 새신자 성경 공부. 사주차 이성의 불완전. 여러분은 살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 했던 후회가 또다시 되풀이된 적이 있나요? 사람 속에는 생각하는 기능인 기성이 존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같이 그간 살아온 과거의 경험 지식 등을 토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생각한 대로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 또한 이성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 사실은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불완전하다는 말에 대해 의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이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 지금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각기 나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다르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양도 각기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 어땠는지 간에 직구촌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후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즉 생각, 경험, 지식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나는 과거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린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옳다고 여깁니다. 사실 그건 착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은 외부 사람도 사기꾼도 아닌 자신의 이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같이 자신의 불완전한 이성에게 속으며 자신의 생각은 옳다라고 확신하다가 나중에 끝없는 후회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들의 후회의 순간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사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혈기부린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이가 좋았던 친구, 가족 등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과도 혈기를 부려서 망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담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어느 한순간의 문제로 화를 참지 못하고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한동안 냉각기를 가지는 관계가 지속되다가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복불능 상태가 됩니다.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말과 행동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것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는 변화와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현실의 벽 등의 이유로 대학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그때는 영영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 잡을 걸, 그 남자 잡을 걸 하며 지나간 사랑에 미련을 가지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후회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후회의 쳇바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후회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고 그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후회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불완전한 이성 위에 완전한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이성을 내려놓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해가 아닌 순종이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있게 되는 후회를 확연히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이성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성은 사람의 혼적 즉 정신적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쉽게 순종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성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 마냥 확신에 찬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성의 내려놓음이 요구될 때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은 심히 드뭅니다. 우리가 이성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이성은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해시켜봐. 그러면 내가 순종하게 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성을 이해시킨 후에 예수님을 이성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람의 수준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이성은 절대 완전해질 수도 없고 불완전한 이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불완전한 이성 위에 완전한 이성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성의 내려놓음은 이해가 아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수종자의 위치가 아닌 주인의 위치에 계속 남는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성이 주인된 사람은 지금 잠시 동안은 성공했을지라도 그 끝은 필경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내려놓기 위해 우선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고 완전한 이해는 순종 후에 많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후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죽음 건너편의 후회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돈을 많이 벌지 않은 것, 누구를 만나서 사기당한 것, 그래서 미래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살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제일 큰 후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후회의 사건은 과거의 후회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후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후회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후회를 얘기하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은 후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에 존재하셨고 세상 끝이 올 때도 하나님, 예수님, 이 끝을 낼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볼 때 한 인간의 시작과 끝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았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두 방향으로 나뉘어 갈라지게 될 때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따른 열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후회를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의 가장 큰 후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맞추지 않은 후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나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은 모든 열심은 후회, 투성이로 귀결됩니다. 자기를 위해 번 돈, 새로 구매한 수입차, 줄줄이 걸어놓은 예쁜 옷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노력과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였지만 모든 행실은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느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과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큰 면류관과 상급 대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불완전한 이성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다면 결단과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편한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한 것이라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속의 순종은 반드시 순종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대리자, 바로 목사님, 즉 영적 멘토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제목을 던지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매일 참석하기, 11조 헌금하기, 말씀 매일 읽기, 누구를 용서하기, 교회 본당 청소하기, 교회 식당 설거지하기 등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맞추어 죽음 건너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받으며 후회를 줄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떤 결단하기를 원하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어떤들은 결단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나의 이성을 예수님 앞에 또 목사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의 후회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후회도 몰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제목들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의 후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 건너편에서 마주할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불완전한 이성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후회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잠시 후회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위의 예시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이제부터 순종의 제목들을 생각해 봅시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순종할 것인가? 혹은 무엇에 대하여 순종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현재 하나님과 목사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순종의 제목들이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문. 예수님, 저는 그동안 후회의 구덩이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후회의 씨앗을 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내 속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고할 성경구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로마서 2장 6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